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마지막 절인 3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39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곳이 다 이제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7개의 화 있을진저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 선언 중에 이제 나머지 3개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좀 무서운 말씀들이 쭉 계속 23장 전체에 쭉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5번째와 6번째 화, 25절부터 28절에 나오는 이 5번째, 6번째 화는 내용이 비슷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겉과 속이 다른 문제를 지목하고 있거든요. 5번째 화인 25절, 26절을 보면 겉만 깨끗한 잔과 대접에 관한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해요. 25절 보시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은 정결 규정을 굉장히 중시 여겼거든요. 율법에 따라서. 그래서 그들이 정결 예식을 중시하면서 열심을 냈던 그들의 겉모습을 가리킵니다. 음식을 가렸고요, 사람을 가렸고요, 특별히 장소를 까다롭게 선별했습니다. 아무 곳이나 가지 않았고, 특별히 죄인과는 결코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부정함으로, 근본적으로 부정함으로 무시했고요.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된다라고 그들은 가르쳤고 스스로 그런 규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릇 안, 즉 그들의 마음 속에는 25절 보시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탐욕, 남의 소유, 사람이든 아니면 능력이든 물건이든 그의 역할이든 남의 소유를 빼앗는 행위가 탐욕이고요. 방탕은 그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그런 탐욕과 방탕이 가득했고, 6번째 화도 같은 의미인데 27절, 28절을 보시면 회칠한 무덤에 대한 재앙을 예수께서 그들에게 선언하시죠. 당시 유대인들은 절기를 앞두고 예루살렘 인근의 무덤에 회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무덤을 가까이에다가 부정하게 될까 봐 그런 거죠. 특히 이제 절기를 맞으면 외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그 지리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무덤을 지날 수도 있고 무덤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접촉할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가장 많은 인파가 모이는 절기가 6월절이거든요. 그래서 6월절을 대비해서 인근에
혹시 나중에라도 한번 가보시면 예루살렘 인근에는 무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모든 무덤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어요. 다시 오실 메시아, 그분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진 않죠. 메시아가 오면 가장 먼저 일어나기 위해서 모든 무덤이 예루살렘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무덤들을 하얗게 회칠을 했던 겁니다. 많은 인파가 몰리니까 그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인근은 온통 하얗던 거예요. 화이트 6월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것에 빗대어 그들을 비난하시는 것입니다. 무덤의 겉은 아름답듯 하얘니까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였다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겼겠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도 가장 많이, 말씀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무덤 안은 뼈와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듯이 그들의 안에는 28절 보시면 외식과 불법이 가득했다. 23장 전체가 이제 말씀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죠. 외식과 불법이 가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특기는 뭐냐? 보이는 데서 정말 잘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엉망이었습니다. 겉은 경건한데 속은 욕망과 외식으로 가득했던 거죠. 그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26절, 이 두 가지 화를 한꺼번에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들의 방식과 다르죠. 그들은 겉을 깨끗이 했는데 주님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는 거죠. 신앙의 핵심은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 눈에 보이거나 또 귀에 들리는 그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에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주님은 보시고 들으시는 그 마음이 신앙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곳이 깨끗해야 내가 깨끗한 거죠. 오늘 이 시간도 그렇고 우리 모든 예배도 그렇고 겉으로 드러나는 소리나 모습보다 마음에 담긴 것의 정결에 더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 화는 29절부터 33절 좀 길게 나오는데 이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박해한 것에 대한 재앙, 심판을 경고하는 장입니다. 그들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30절을 보시면 자신들은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조상들과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라는 거죠. 3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도 결국 같은 일을 할 사람들이다.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박해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세례요한은 벌써 죽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들은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그런 보냄받은 자들이 박해받고 죽임당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십니까?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박해를 미연에 막진 않는데 그건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차라리 박해를 당하지 않게 막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하시지 않지만 박해한 이들을 가만히 두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냄받은 이들의 아픔을 구경하지 않고 가해자들에게 박해자들에게 무섭게 갚으실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35절 36절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구원 역사 속에서 흘려진 의인의 모든 핏값을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36절에 나오는 이 세대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따랐던 이스라엘 그들에게 그 핏값 모든 핏값을 물을 것이라고 세례 요한의 핏값만 묻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박해했던 모든 이들의 핏값을 그들에게 물을 것이라고 아주 무서운 경고인 거죠. 아주 무거운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진노만 하신 건 아닙니다. 기회를 주셨다라고 37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은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 자기 백성을 수시로 모으려 했습니다.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하지만 예루살렘, 이스라엘 또 그들의 조상들도 마찬가지지만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38절 그들은 황폐하게 되어 버려질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버려질 것. 그래서 39절 그들은 주님을 다시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이 가장 마지막 절인 화 일신저를 외치는 23장의 가장 마지막 절인 39절을 보시면 마냥 주님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언제까지 못 보신다는 얘기입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누가요?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할 때까지, 즉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 부를 때까지 예수님을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회개의 문이 닫혀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회개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날 그들이 다시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23장은 보통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한 무서운 진노의 장이라고만 알려 있지만 가만히 보시면 물론 맞습니다.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시면서도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모든 화를 돌이킬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다름 아닌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사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거든요. 어떻게든 구원하시고 어떻게든 건져주시려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뒀다가 때를 준비하고 형벌 주실 준비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어떻게든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 기회를 또 주시고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7가지 화 본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외쳤습니다. 그것을 직접 들은 사람들은 제자들이지만 그들에게 외친 거죠. 근데 여러분 23장을 이렇게 쭉 읽으시면서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에게는 이렇게까지 화를 선언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은 사실 더 높은 지도자거든요. 그들은 대놓고 예수님을 거역했습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대적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에게는 아무런 화를 외치지 않고 오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만 화를 외쳤을까요? 그 이유는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헌금과 세금과 재물을 수단으로 권력과 부를 축적했던 귀족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입니다. 오히려 말씀보다 성전이 중요했어요. 그들의 밥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런 그들에게 아무런 희망을 걸지 않았다고 여러 문헌에 보면 나옵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향하여 희망을 걸었지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에게 아무런 희망도 걸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은 크게 꾸짖을 가치조차 없는 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밥줄인 성전이 사라지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무엇보다 주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실제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하죠? 주 60년에 성전이 무너집니다. 너무나 미스터리하게도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제사장과 사두개인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어디에서도 언급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경시하진 않았지만 무엇보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이뤄도 나라를 이뤄도 말씀은 남는다는 것을 과거 역사를 통해서 보았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성전은 빼앗겼더라도 불탔더라도 그들에게는 말씀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가장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었죠. 아니나 다를까 아까 주 6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 사회를 이끈 사람들은 제사장과 사두개인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중심 지도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유독 그들에게 주님은 화를 쏟아내신 것입니다. 말씀을 지닌 그들이 어디를 가든 말씀을 붙든 그들이 정신을 차려야 사회가 나라가 사는데 그들이 위선에 휩싸여 있고 특권 의식에 젖어 있으니 그래서 눈먼 인도자가 되고 있으니 앞으로 이 나라를 그들이 이끌어 나갈 텐데 그들이 눈먼 인도자였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7번이나 화를 쏟아내신 거죠. 가만히 보면 23장을 보면 이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주님의 호단 꾸지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진다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세상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것보다 중심을 보시며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붙든 이들에게 희망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화요일 새벽을 함께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어 기근이 온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무엇보다 내 안을 먼저 깨끗이 하는 사람, 또 어디를 가시든 말씀을 지닌 사람,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고자 하실 때 가장 먼저 찾으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셔서 무엇보다 사람 앞에서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게 하시고 내 안이 먼저 깨끗하여지는데, 정결하시는데 주력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겉이 아니라 속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겉도 깨끗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말씀 앞에서 늘 내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디에 있든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을 살리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좋은 도구로, 순전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중심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께, 무엇보다 이 세상을 살리고자 하시는 주님의 쓰임받는 도구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